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서부터 8절입니다. 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사도 서신을 보내어서 특별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함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면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때 당시에는요 편만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은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해요. 또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전 예배 때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야 한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죄가 없으신 것처럼 너희도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예. 그러면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요구가 내게 뭐가 되느냐면 멍해가 돼요. 멍해가 되는데 마음에는 지키기를 원하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친히 계시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되게 죄사함 받은 영으로서 율법의 의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희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다시 언어를 잘 구분을 해요. 자, 율법의 의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해야 해요. 그러나 이루지 못해요.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 도덕성을 갖다가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성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해져야 해요. 어느 정도 착해지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내가 그 정도로 선해야만이 하나님이 영생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언어가 바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 씻음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가 정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얻거나 내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거나 내가 그렇게 해서 죄가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어디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질문을 올려놨는데 그 감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율법은 폐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폐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내가 볼 때는 그 건전한 그 복음 진리를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무지한 거죠. 복음 진리의 말씀에 무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했다겠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폐기됐다고. 예수님의 율법은 완전하게 된 것이지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지, 예수 믿음으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케 된 거예요. 더 완전하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모세 율법은 행위만을 정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정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냐면 양심의 더러움과 죄를 갖다가 정지를 못해요. 율법에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지키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쉽게 얘기를 들자면 살인하지만 않으면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는 거예요. 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증오가 가증한 것이 막 끓어오르고 그러다 할지라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긴 없는데 네 마음속에는 더러움과 죄와 더러움이 이제는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지 않느냐. 너 증오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너 꺼리낌이 또 있지 않느냐. 형제에 대하여서 너 꺼리낌을 가지고 대하는 그거 그러니까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케 한 율법으로 오면은 너희 마음속에서 이미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청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옥불에 던지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빈정거리는 의미가 아니라 농담 삼아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멸하는 듯한 그런 발언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한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왜? 설교가 안 돼요. 산상수훈이 복음서에 쓰여져 있으니까 복음서에 쓰여져 있으니까 복음인 줄 안다고. 아니 생각해봐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가 어떻게 복음이야. 그러다가 죽어. 복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죠. 원수를 안 만나봐가지고 그래요. 원수 한번 만나봐. 그게 되나? 한 맺힌 가슴을 누가 풀어? 여러분들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지금 있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적폐가 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일본 위안부에 고통을 받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이 맺힌 이 할머니들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순식간에 그냥 그들의 아픔과 그런 걸 들어주지는 않고 그냥 정책 위반을 해서 어쨌든 성과를 위하여서 딱 하라면 하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다 그냥 정책에 묻어가 가지고 최순실이가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는지 그런 여부도 다 묻어가고 하여튼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멀리 있으니까 뭐 그냥 보통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모르지만은 한 당사자 입장에서 당해봐서요. 한석기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여배우하고 같이 그냥 같이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건을 엮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것 가운데서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번에 이거 영화가 또 뭐 신과 함께인지 뭔지 그 영화가 막 800만을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화 말고 뒤 후속타로 나오는 게 1987년인가 89년인가 뭐 그 영화가 또 나왔어요. 고문치사 사건 속에 희생되어져 있는 열사가 나왔는데 그와 같은 것을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원수를 얼마나 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한번 너 당해봐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완전케 해가지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해는 이가 나아. 안 그래요? 이해는 이가 낫다고. 응. 눈에는 눈이 낫지. 근데 거기에서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쓴 그와 같은 유대인의 보복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베니스의 상인이가 뭐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의 악랄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에 관해서 셰익스피어가 그냥 그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는 있지만은 그 속에서 눈에는 눈, 이해는 이 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이것을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유대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엉덩이 쌀을 갖다가 그만큼 가격을 하자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너 온몸 전체를 갖다 맡기되 특별히 네 엉덩이 쌀을 갖다 맡겨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돈 빌려가가지고 했는데 파산이 됐네. 파산이 됐는데 파산이 된 상태 속에서 재판을 걸잖아요. 그 재판을 거는데 유대인이 반드시 여기 약속한 대로 이행해달라고. 눈에는 눈, 이해는 이 해가지고 거기에다 딱 그 정도로 배내라, 막 배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저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약속한 것은 살 배내는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게 살 배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살 속에는 피도 있다. 피 없이 배라. 못 배는 거죠. 살만 배는 거로 했으니까 피는 계산 안 했잖아 너. 그러니까 피 없이 잘라. 예. 그렇게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는 유대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빙자해서 이렇게 쓴 소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작품들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그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해서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여자를 성경에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겠는데 당신은 뭐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 나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를 붙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죄악까지도 이것을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 완전한 율법은 폐기되지 않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떠나서 이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죄사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와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진리 안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 목사님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다 믿고 있는데 믿어서 복 받은 거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복음 진리라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전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또 들어간다니까 내가.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로 채워야 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의 기도가 별로 없지만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잖아요. 전부 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야. 본래 못 살아. 그래서 뭘로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백하면 되지. 본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부림이 있었는데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걸 아실까요? 알으니까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보낸 것이지. 그러면 내가 이거 허물투성인가? 허물과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의 피가 흘려지신 것이지. 그러면 저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해야지. 아이고 저는 죄악투성인데 죄악투성이를 위해서 저먹고 묻는 피가 흘려지셨음을 믿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주님을 찬미해야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할 말이 하나도 없네요. 그게 안식이야. 주 안에서 참 자유이고. 뭐가 문제냐?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문제네.
예? 문제를 찾아내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목사님 좀 뻔뻔해도 되겠네요. 뻔뻔한 게 아니라 화평을 누려. 이제 뻔뻔한 것이 아니라니까. 본래 그런 거야, 뭐 인간이. 본래 그래서 이 인간 스스로가 율법조차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연약한 거예요. 본래 그래도 된다네, 본래. 예? 다른 사람보다 제가 다른 사람도 좀 강하다 했더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엔 부족해.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만 따라가. 어떻게 따라가나요? 주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 것처럼 네가 선악간의 판단하면 네가 올무에 걸린다. 네가 만약에 딸이 그렇다는 거 판단하잖아. 그러면 네가 딸의 올무에 네가 걸려. 딸은 평안해. 아들도 평안해. 예. 자식들도 평안해. 다 평안해. 근데 나만 걸려가지고 그냥 혼자 괴로워해요. 그럼 나도 자유를 누려도 될까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막 내어맡기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왜? 꺼리낌이 발생해요. 저거 나한테 또 걸렸다. 저거 나한테 또 걸렸네. 너는 어제도 걸리니 오늘도 걸리냐? 넌 지난번에 걸린 것도 있었어. 한 달 전에 걸린 것도 있었어. 너 굉장히 걸린 거 나한테 많어. 어?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인간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이랬잖아.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다.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제 하더니 또 그러네? 한 달 전에 하더니 또 그러네? 이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보면 그냥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그냥 다 팔아먹어버리지. 사업하다가 망했다든지 그러면 조금 명분이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창기와 더불어 다 말아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새끼 저놈 새끼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저렇게 해먹었다고 큰 형이 막 뭐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가서 안 울까? 거지같이 되돌아오는 둘째 아이를 왜 안 울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너무 부자예요. 아버지는 부자셔. 그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에 그까짓 뭐 유산 얼마 준 거 그거 다 해도 아버지는 더 부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큰 부자야. 위대한 부자야. 아주 그냥 막 너무나 많이 주제가 되시는 그 아버지시요. 두 번째로는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너는 내 잃어버린 아들이요, 내 죽었던 자식이로다 이렇게 하고 품 안에 안잖아요. 그리고 상속반지를 또 끼워. 왜 끼울까? 우리 같으면 유산 상속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없든지. 그래서 끼울 반지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많어. 또 끼워. 그냥 부자시기 때문에 그냥 또 끼워셔. 예? 그래가지고 아들의 상속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도 않아. 왜 또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요. 아버지는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70번씩 7번 준비하고 계셔. 다시는 아버지께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또 할 건데 뭐.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뭔 말을 듣고 싶었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사오니 이 말을 듣고자 원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넓혀놓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마 내가 이거 죄를 고백하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지난번에 하더니 또 그랬느냐 이놈아 너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잖아. 네가 왜 그 말을 해? 다시는이라는 말을. 그 말도 하지 마. 우리는 그래.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왜 그렇게 말을 해? 주님은 그거 걸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가 막 안 그랬다 하면서 하지만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또 그러는 걸 너 안 그랬다고 했더니 또 했잖아. 근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 들기 시작. 내가 저 얘기해 줬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에 대해서. 이천성 목사님이 욕을 막
거기 가서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욕 찰지게 잘하대. 강남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이 막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막 은혜를 받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돌았느냐면은 욕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죽이려나 뭐 하려나 막 그럼 그 욕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싼 삶을 살았다 이것이지. 그래 욕 들으러 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보는 목사님들이 볼 때는 목사가 돼가지고 욕하고 앉아있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는 성도들은 이 죽이려더라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있대. 정말로 그러고 있더라니까. 어렸을 때 가보니까 신학생 시절인데 도대체가 왜 저 목사님한테는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큰 것은 손이 커요. 막 이렇게 막 등치가 막 커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다리를 잃었어요. 상위군이니까 의족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말 안 듣는 것들이 여기 있다고 할 때는 그냥 강조하고 싶으면 이걸 빼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막 그냥 몇 시간씩을 그 의족을 채운 채로 막 하는 거야. 막 대단하지.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이 나올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왜 욕을 저렇게 하는데도 와가지고 아멘들 하고 있는지. 여자들한테는 막 이년들아 무슨 2018년도라 무슨 년도라 막 욕하고 그러는데 남자들한테도 그냥 이놈 새끼들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다는데도 막 제가 이 죽이려는데 가면 제가 죽이려입니다 하면서 막 회개들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우리 기도원에서는 하늘산에 이 개도 방언한다.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여기 와서 또 막 아이고 걔가 무슨 방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는 방언하는가 보지. 멍멍멍멍 짖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휘어잡고 그러는데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집회할 때 이제 집회 딱 그냥 욕지를 시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집회 끝나고 목사님들 모여요. 대접하려고. 아주 한 50, 60명이 모였네. 그 앞에서 막 대접 다 하고 목사님들 잘 드셔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네.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 욕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네 젊어 보이는데 직분이 뭐야? 이렇게 했대. 전도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어찌 왔을까? 예, 제가 그 다음에 저기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오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목사놈들이 전부 다 자기가 욕한다고 뒤에서 꿍꿍꿍대고 막 이러는데 목사놈들이야. 얘 그냥 여기 식사 대접해놓고 욕을 해제끼는 것이죠. 자네가 그걸 묻는데 여태까지 그걸 물은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네만 내 방으로 와. 내가 욕하는 이유를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내가 가는데 그 전도사가 질문한 사람이 가니 자네 아까 질문한 사람이 내 방으로 와? 갔어. 했더니 아우라가 있죠. 막 한참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아까 질문이 뭐라고 했었지? 네, 혹시 왜 욕하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욕하는 이유는 나는 그런 놈의 자식이었다. 나는 그런 놈이었었어 본래. 내가 그런 놈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네? 그래 나는 그런 놈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내 주제를 알기 위하여서 나 욕할 뿐이다. 그런데 저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러던 분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저 욕 들어서 싼 놈들을 향하여 욕을 막 내제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욕하고 있다. 그렇군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식사 여전히 대접하고 질문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질문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저는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욕하는 이유를 물어봤던 전도사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했는데 목사님 타락하셨습니다. 뭐가 타락해? 왜 지금은 욕을 안 하십니까?
그래. 그것도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들을 필요가 없네. 내가 자네한테만 얘기해 주지. 내 방으로 와. 똑같아. 아까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또 이 목사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욕 안 하십니까? 목사님 주제를 알기 위해서 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욕하지 않은 거 보니까 목사님 많이 교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는 욕 안 해도 내 주제를 알게 됐어. 응? 욕 안 해도 자기 주제를 알게 됐대. 그러니까 나는 욕을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욕을 안 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1, 2년 있다가 소천했어요. 그 목사님. 그것을 내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방에 그 미국의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이천성 목사님의 아들이 여기 기도원 원장으로 있는데 이 얘기를 혹시 아들이 알까요? 아들 원장 목사님이 알까요? 그랬더니 모를 거래. 이건 목사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래요. 이건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설교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미국에서 왔다 가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기도원 원장님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더군다나 이천성 목사님의 메시지가 돌아가셨어도 테이프가 여전히 팔리고 있으면서 이런 이 기도원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뭐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책 쓰시는 목사님이니까 가르쳐야 돼.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 욕하는 이유. 그거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설교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천성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이죠. 세상에 그런 비화가 있었구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예?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 통로가 됐다는 말 얘기를 거기까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물과 실수와 여러 가지 그냥 난해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것을 위해 핏값은 지불이 된 거예요. 핏값이 지불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해. 자꾸 자기를 막 학대하면 안 돼요. 너무나 학대하면 돼요. 목사님은 뻔뻔한 건 어때요? 언어가 잘못된 거예요. 뻔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커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화평을 누리는 것이지 뻔뻔해서 그런 건 아니야. 뻔뻔한 것의 용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하라고잖아.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지금 박근혜 씨는 자백을 않고 시인을 않잖아요. 않으면은 형이 몇 년이 될지를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서 그 형이. 이재용 씨도, 삼성의 이재용 씨도 형이 수십억 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뇌물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시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형이 그대로 확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용 씨는 돈이 많잖아.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서 보석을 살 수도 있어요. 돈으로서 지난번에 현대자동차도 정몽구 씨도 9천억인가 약속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희한한 유전무지 무전유지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래 대신하겠다. 최순실도 그냥 이게 지금 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저 벌금형에 처하고 막 이러니까는 살겠다 이거야. 살겠다.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살다가. 돈 내 것도 없다라는 것이지. 찾아내려면 찾아내보라는 것이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사건은 도대체가 이와 같은 특검이 몰아닥치기 전에 그 사람 사무실에서 있었던 특별 금고가 어디로 없어졌느냐, 그걸 누가 지시했느냐, 누가 가져갔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또 의문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고 높이로 들어가고 넓이로 들어가고 길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자꾸 경험해.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하고 여러분들이 주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믿으세요. 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관계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셔요. 반드시 일을 지어 성취해요. 예. 저기 그 노지사님 생각, 우리 딸은 그냥 교회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그래도 일하셔요. 예, 예. 교회 나오면 주님이 더 일하실 텐데, 그것만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이, 예?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이 그 딸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 그러나 티격태격 하세요. 왜? 딸이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느냐? 딸의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율법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자기 의를 의존하다가 깨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행위나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아이고 저기 꼴볼견이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 오실 때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 너도 비슷한 일 또 해. 그게 인간이야.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너는 네 길 가라 그러셔 주님께서. 나도 그런 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도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네 기준대로 판단하지 마. 네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웃보다 더 의로워서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네 의는 조금 더 나은 의일 뿐이야.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는 너는 바닥까지 다 드러내버리면은 너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다. 주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난리가 나지. 그런데 네가 왜 선악간의 판단에 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볼 때마다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될 이유는 뭐가 있어? 소화 안 되면 자기만 고통받는 것이지 뭘 그래. 예?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냥 그래도 나는 안 맞아. 나는 안 맞으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럴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요. 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들을 때마다 그냥 막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죠. 예. 주님께서 일하시는가 보다 하면 되죠. 그죠? 할아버지를 고치려고 들잖아요. 할아버지의 자존감이 딱 나와가지고 상처를 받게 해요.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더니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도록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막 이래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막 우연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막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뜻 안에서 예컨대. 그렇죠. 예컨대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성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제 성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세요. 할아버지가 이거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랬는데 그냥 아침에 나 좀 그거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러셨더니 다녀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선심을 베푼 것으로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성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연찮게 자기 공로로 막 이렇게 했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아유 저 할아버지는 도대체가 왜 저런지 이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할아버지가 이게 뇌리 속에서 꺼리끼는 존재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이처럼 이 밑에서 이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숨 쉴 틈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이 내게 꺼리기면 볼 때마다 신경질 나고 볼 때마다 짜증나고 볼 때마다 그냥 마음속에 걸려가지고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좀 신경질적이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또한 보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셔.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적용이 될 때까지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참 쉬워요.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묵혀두거나 쌓아두어서 하지 말고 바로바로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할 때는 꼭 저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제가 판단하면요, 나 저 사람하고 싸워야 해요. 근데 주님,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판단을 주님이 중재하시기를 원하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제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꼬리 끼는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진리 안에서 이 판단의 문제를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생기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나는 선으로 대할 수가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온전한 주님의 판단에 내어 맡기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다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넘기신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음 해에도 주 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복음 진리 속에서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기 에바브로디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또 이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의 율법의 요구와 자기 속의 율법의 멍에와 율법의 저주까지도 짊어진 채로 전부 다 겉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처럼 이렇게 들었으니까 들어서 이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셨고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인도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듣고 믿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7년도를 이렇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